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대로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금요일 이제 금요일까지 우리가 새벽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의 마지막 말씀,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친숙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네, 어떤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들, 그 전에 그런즉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이 5장은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 듣지만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듣는 것으로만 하지 마시고 꼭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진수들, 복음의 핵심들을 굉장히 많이 사도 바울은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일들, 또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정리해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좋을 것 같다. 내 경험으로는 이러한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완전히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2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가 주어고 17절 말씀은, 그 다음에 19절은 하나님이 주어시고, 그 다음에 21절은 저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헬라어의 표현이지만 성경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에서의 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 말은 없다는 거죠.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직 임재라는 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다,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의미가 다른 거죠. 훨씬 더 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어떤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살아서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네. 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결국 무엇을 말씀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뭐 신학적 용어로 뭐죠? 삼위일체. 예, 그래서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와도 일체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도 하나가 되신다. 어떻게요? 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하나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닌지를 알 수 없게 그렇게 완전한 일체됨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함께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딱 말씀해 주시는 거죠. 딱 묻자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것은 여기고 우리는 여기고 이렇게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장 쉽죠? 그렇죠. 이름 개념으로 보면 가장 쉽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 이름도 예수고 독생자 이름도 예수고 성령 이름도 예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름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 공통되는 이름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삼위가 일체임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너희에게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개념으로 우리 이름을 알고 있는 이 예수 이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예,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결론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 또 생략된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생략된 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먼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먼저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드러낸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도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뭐 다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는 의로와 이렇게 얘기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중요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를 선포하실 일이 있으셔야 했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인간에게만 머무르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드러내셔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피를 통해서, 독생자의 그 피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먼저 드러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겠죠.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된다면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망하게 되는 자들은 믿지 않아서.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이지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는 이렇게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전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니까 뭐 계속해서 편지, 사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 은유들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유들을 우리가 잘 받아가지면 훨씬 더 큰 깨달음이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깨달음이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신, 그러니까 대사죠, 대사, 엠베서더로 만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언제 돼 보겠습니까? 우리가 외무고시를 패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사가 될 수 없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를 대사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은 이렇다. 그러면 너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복음만 알면 되겠습니까? 물론 복음만 알면 된다고 말씀하겠죠. 근데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복음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사가 되었으니 그 대사의 직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사가 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알았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까지 해야 되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대사의 역할을, 사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증거자, 전달자, 사신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신 것,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신 것,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정말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신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